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허락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것,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늦게까지 특별교인총회를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성가대를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른 아침 8시 첫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받은 왕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아주 귀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의 인생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끌어들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빌리 블루라는 분의 노래가 있습니다. Do what I say, don't do what I do 라는,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서 행동하고 내 행동은 쫓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Model yourself after my instruction, not my action. 똑같은 말이에요. 뭐 우리 말로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들어서 하면,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시던 아버지셨는데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넌 담배를 피지 마라. 담배를 끊어놔. 제가 말씀드렸죠. 12살부터 담배를 폈다고요.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가 말했던 잠언이 그가 행동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말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려 그가 지혜가 총명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알았던 말씀인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자신의 이름이 이 땅의 그 지역에서 아주 페이머스해지는 그런 것들이 외려 그가 교만해지고 그 용토를 넓히기 위해서 많은 부인들을 들이고 첩들을 거느리다가 결국은 그 나라에 우상숭배가 들어오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잠언의 본문은요, 지혜를 따르고 생명의 길을 가야 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생명길로 가는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지혜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뭐라고요?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것이 내 구원이니라.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하면 그 말씀을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훈계를 디스리거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 놓치지 않도록 손을 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라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이유를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면 다닐 때 걸음도 곤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그러니 꼭 붙잡고 지키며 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은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따로 이렇게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두는 거예요. 붙잡는 거죠. 그것을 가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예수님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이요, 옛날엔 그냥 이야기 속에 등장하신 수많은 위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에겐. 그리고 성경이요, 세상의 그 많은 책들 중에 그냥 한 권이었어요, 한 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말씀 그대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 내어 있는 그 내용처럼 때때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힘을 얻어요. 분명히 어려운 길을 가는데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이제 찬송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옛것이 지나가고 새사람됨을 경험합니다.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찬송 436장의 찬송이 나의 영적인 고백, 체험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 찬송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주 안에 새 생명을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고, 주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이라는 이 가사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눈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 계속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래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어서 새겨서 마음속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마음에 얻으면 생명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이 있으면 육체의 건강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마음에 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가지면요, 우리 하는 말이 바뀝니다. 말이 삐뚤어진 말, 거짓된 말들을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눈이 선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보면 정말 뭐 이렇게 인생에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많든지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건 끊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기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진짜 안 되는 것 천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낭망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안 돼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다가 저의 그 첫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그냥 박혔습니다. 은혜로 이 말씀 하나가 깊게 박혔는데 평생 그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시처럼 꽂혀 있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칠 때마다 거기가 흔들리면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냥 가시처럼 꼽혀 있으니까 거기가 흔들리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요, 정말로 심장을 찌르고 들어왔어요. 야, 나 같은 놈을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놈조차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바뀌고 뿌리를 내리고 마음속에 있으면서, 야,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거, 안 되는 거, 끊으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면 어둠이 빛에서 조금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촛불처럼 제 마음속에 하나 둘 셋 늘어가면서 내 삶 속에 어두웠던 자리 잡았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비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늘 부족해요. 제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이 없어지길 늘 기도하고요, 지금도 다듬어지기를 기도하고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듬어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늘 부족하게 느껴요. 제가 제 기도 제목이라고 예전에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나눠드렸고, 주일에도 나눴던 말씀 중에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온유한 목사가 되고 싶어 해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제가 온유하지는 않지요? 라고 질문했거든요. 1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진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저도요, 인생을 살면서 좀 나긋나긋하고 싶어요. 부드럽고, 남들이 다 그냥 예스 할 때 그래 나도 그냥 예스 하고 묻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데 이 모양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온유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우리들이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 이거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스스로 완전하거나 신앙적으로 특출나서가 아니라, 저는 제 신앙의 양심으로 현재 연합감리교의 교단과 우리 연회의 방향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성경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길로 가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탈퇴해서 교단 변경을 원하는 것이 의로운 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고 흠이 많은 걸 알지만 그래도 의로운 길을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이 자리 서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하고 더 온유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남들이 다 안 지키고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예라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교단 탈퇴와 변경은요, 성경적 신앙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저의 목회 22년의 경험으로, 주님을 안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경험은 21년이 훨씬 넘지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제가 은퇴하지 않고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GMC의 교단은 도덕적 기준이 아주 높고 치리가 가능한 교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2019년에 전통 플랜이요, 많은 연애들이 불복종한 이유가 이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치리를 강화한 것에 불복종하고 장정과 다른 연애 정책들을 만드는 것, 우리 연애에서 그걸 G&J Way Forward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연회에서 이 교회에서는 동성결혼이 행해지고 동성애자 목사가 사역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인정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 전통적인 교회들이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현실과 상황이 저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본질은 해석의 차이, 세상 문화와 다름, 다양성의 이슈가 아니에요. 본질은 성경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해석과 다른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하는 것이 체리힐교회 재산을 GMC로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체리힐교회가 진짜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애의 것이 아니에요. 어제 비디오를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라고 했던 이 교회가 연애 거였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호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과 권사들과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이유들 때문에, 또 부족한 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할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반대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단과 연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큰 돈을 왜 내고 나가나? 돈이 체리힐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체리힐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탈퇴 비용을 지불하고 갚아내려면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겠죠. 더 긴축해야겠죠. 그렇게 살림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정말로 어려워지면 절에도 월급을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탈퇴 결정에 대한 저의 책임을 저도 질 거예요. 또한 저와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제발 지금은요,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체리힐 교회 미래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좀 신세대 목사라서요, 이전에 선배님 목사님처럼 그렇게 오래 목회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장로교회 은퇴 목사님들이 일으키는 그런 문제 만들지 않을 거예요. 깨끗하게 좀 나중에 은퇴할 거예요.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저는 기도하기는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붙잡아도 가야 되는 것을 아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애 탈퇴의 문제로 지금 우리들의 이 모든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질적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에 집중하길 바라는 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저의 전통적인 신앙 양심은요,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탈퇴를 결정하는 본질은요, 성경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이런 세상 법 테두리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혹도 많아요. 문화적인 차이로 갈등하기도 해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을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요, 남자든 여자든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혼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자유를 가졌더라도 배우자와의 결혼의 언약을 생각하며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도록 단호하게 떨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합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의료상의 이유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인 제가 마리화나를 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마리화나를 한 대 피시면서 이거는 괜찮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창제도가 합법인 나라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합법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입니까? 합법인데요. 세상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합법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성경적인 결정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서 이런 시기와 이런 세상의 사태를 방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죠. 이런 시기에 담임 목사가 자기의 신앙과 방향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요, 이건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감사하는 건요, 이랬던 저랬던 우리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 토요일이 되면 투표가 끝나고 어떤 방향이 결정되던 이제 이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것이 제 가장 감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체릴제일교회를 다 사랑하게 시겠지만 체릴제일교회에서 가장 오래되신, 또 사랑하시고 헌신해 오신 분이 저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이 어르신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데 어제 새벽에 그 먼 길을 운전해서 그 연세에 참석하신 것을 보고 제가 참 많이 울컥하고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신 김재균 장로님께서 저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오셨고 제가 읽은 후에 전화를 드리고
교우들과 나누겠다고 허락을 받고 오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감리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신 교회가 체리힐 제일교회입니다. 46년 전에 7명의 교인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100배로 증가했고, 빈손지고 새빵살이 하던 교회가 수백만 불이 되는 교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46년 전에 그 당시 연회 건물의 한 작은 방에서 접는 의자를 일일이 펴며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다시 접어서 한쪽 벽에 치워 놓아야 했습니다. 그때 현재 본당 건물 창문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교회 장의자가 있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부러워하며, 그 당시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꿈에 지나지 않던 바람이었는데, 마치 빈손지고 새빵살이하던 사람이 원래 집주인을 내보내고 집주인이 된 것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성장하여 온 교회가 지금 갈림길에 봉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동조해가는 교단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제사장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 후세의 본이 되게 하셨는데, 동성애 문제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죄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란, 섹슈얼 임모럴리티는 더러운 것이라고 하셨는데,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 당시 교황청의 갖가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에 인하여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교황청을 떠나고 개혁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이어져 오는 영적 정쟁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는 물론 예수님의 초림 이후 영적 투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청교도의 믿음의 정신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음란한 행위가 이 사회의 문화와 풍속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와 교단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동성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는 빈손으로 시작했던 우리를 기적처럼 성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의 빛이 되는 남은 자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0월 4일 김재균 장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생각과 신념이 또 삶의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눈에 두고 마음에 두어 지킬 때 생명을 얻으며 그 생명이 길어지는 구원의 길을 간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길로, 이 구원의 길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에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가장 많이 잘 아시는 하나님, 이런 시기에서 한 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자의 생각과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지금 나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생명의 그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